골프 재미에 푹 빠진 목사가 한 분 계셨더래서 골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쳐가지고 쭉 날아가는 것을 보면은 기분이 좋은데 실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잘 못 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한 점 없이 화창한 하고 맑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는 갈등하다가 결국 교회에 몸이 아파서 못 간다는 전화를 하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저 목사 돈 좀 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목사는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했지. 볼은 무려 350야드를 날아가 그린 위에 떨어진 뒤에 홀컵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인원이 된 겁니다. 처음 쳤는데 그냥 홀인원이 되어버렸죠. 목사는 흥분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에 한번 하기 힘든 홀인원을 했으니까 천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벌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냐? 자랑을 하면 주일에 골프 친 것이 보통이 날리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것만큼 더 큰 고통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남들에게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면 오히려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스개로 방금 드린 말씀과는 달리 주님만을 자랑하며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아니하였던 한 분을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조지 베브리시아라고 하는 분인데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1931년도니까 TV가 나오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오직 라디오를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러한 때였죠. 그가 들려준 처음의 바리톤은 방송을 통해 전 미국 국민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래에 매료가 되어가지고 그에게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그는 유명 스타가 되어버렸고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 제의가 들어왔죠. 앞으로 그의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상이 되어버린 셀레브리티, 스타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왠지 근심이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 숙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가 목사님의 부인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조그마한 쪽지를 주는데 그 쪽지에는 그 어머니가 즐겨 애송하시던 밀러 부인의 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를 읽다가 감동을 받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따라가지고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종이에 써내려갔죠. 이러한 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가 1983년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이 찬양을 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또 다른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가 끝난 이후에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수ገብ게 하였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사랑하고 늘 부르며 감명을 받는 찬송인데요. 그러한 조지 쉐어의 선택을 우리가 직접 하고 실제로 하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그분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그런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꾸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한번 가져보자. 우리도 한번 그 사랑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길이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번성한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며 섬기면 반대로 우리는 분명히 망한다. 우리가 비록 원하는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한다 해도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잠깐 번성하는 것 같지만 영구히 번영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성경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제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과 멸망의 길도 열어놓았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습니다. 제시된 이 두 가지 상반된 길 중에서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그것이 성경의 제안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축복을 선택하고 잘 되는 길, 성장하며 발전하는 길을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거워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그런 존재가 안타깝게도 아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청개구리 신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신보 잘 아시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슬피 울며 그 개울가에 무덤을 지키려고 하지만 어려워졌던 그 청개구리 신부. 날씨가 화창하면은 교회보다는 푸른 초원에 가가지고 한번 골프채를 휘두르고 싶어집니다. 목사라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라고 하면은 경건하게 목숨을 다해 양떼를 지키고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혼자 골프를 치다니라고 말하겠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 한 사람만은 아니죠.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은 모든 인간이 다 진리보다는 거짓을, 정의보다는 불의를, 사랑보다는 미움을, 용서보다는 다툼과 정오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뻔히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길을 택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보다 불순종, 정의보다 죄악,
건설보다 파괴를 선택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아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는 원수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져 자기를 높이는 길을 선택한 것이 그 잘못된 모습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마귀가 와가지고 여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기회다. 여자가 뭔가 틈을 보이는구나 생각을 하고 뱀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그런 것을 방해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한번 맘먹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시비해서 그런 것이니까 피조물로서의 구차한 자리를 버리고 한번 도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유혹에 여자가 홀랑 넘어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불순한 마음으로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첫 범죄이고 마침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한번 열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워지지 않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 죄악된 모습이 인간들에게 완전히 일반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낳은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오직 둘만 있으니까 형제로서 얼마나 서로 위하고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기심과 원망, 불평이 작용합니다.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기 것은 받지 않으신다 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형 가인이 덜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점차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더욱 번성하여 땅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악한 자기 중심적인 죄악의 생각과 행동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5절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창조주의 후회가 될 정도로 그들의 삶과 모습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뽑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비극까지 생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죄악된 생각이 그 원인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은 묻습니다. 너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 메시아면은 메시아답게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어 그래야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영광과 위엄과 권세보다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장기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함께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길이지. 그러나 그 축복의 길을 알면서도 발로 차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이 이 거미줄처럼 꽉 얽혀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물리치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본문 역시 신앙에서 축복받는 길에는 이모저모로 장애물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는 달라지고 인격의 성숙과 희생적인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대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자라면 이제는 자라서 간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복음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우유만 먹으며 어린아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났으면 달라져야 하는데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저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부모회가 이렇게 자녀에게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옆으로만 걷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옆으로 걷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목사인 제가 더욱더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더욱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욱더 용서하고 더욱더 용서받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아가페의 교회가 되도록 지도자인 저와 또 두 장로님이 함께 힘을 합해서 오늘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이 자라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은 왜 그렇게 성장하며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목사나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전도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또 우리하여도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축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성장과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축복받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
그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축복의 비결을 알고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을 알기 위하여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어떤 이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모두에게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복과 화를 공평하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이다. 믿는 이에게는 누구에게도 자라고 성장하여 허락된 축복의 삶을 살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구는 잘 자랐는데 어느 누구는 그렇지 못할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당사자의 책임이 아닐까?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면 그 차이는 그 성장과 성장하지 못하는 그 차이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한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바시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것을 줄여가지고 세바시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30 정도의 한 젊은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가 가난한 집에서 살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지난날의 아픔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울먹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암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정신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그 병동으로 초대하는데 촛불을 켜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켜가지고 주위 병자들과 나누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녀가 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 부잣집 아이가 하나 있고 또 가난한 집 아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마 가난한 집 아이가 더 성공할 기회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 아내는 아마 부잣집 아이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답을 하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가난한 집 아이, 저와 생각이 같으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은 부잣집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흥미로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 부잣집 아이가 더 성공하기 쉬울까? 왜 그가 더 잘 자라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 이유는 그 아이에게는 실천지성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실천지성. 실천하는 그런 행동을 가진 그 마음, 실천지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리자면 그 아이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활동하는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엄마나 또 어떤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목표를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나아가서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집 아이는 엄마나 또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을 요청하였을 때 안 돼.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포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데 익숙해져 버리고 그 결과로 문을 두드리는 일, 이렇게 낙낙낙 이 똑똑똑하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일에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움츠러들어 버리고 문을 여는 그 일을 하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의 기회가 줄어든다. 그래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라고 그럴지라도 그런 욕구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더욱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한 성공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있는데 누구는 그 축복을 쟁취하는데 누구는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모두 다 쟁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야, 계속 노크를 해야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도 돕지 못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해서 안 되면은 두 번 구하고, 두 번 구해서 안 되면은 세 번 구하고, 찾아도 안 되면은 또 찾고, 이 방법으로 안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찾고 또 찾아야 그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한 번 두들겨서 안 되면은 두 번 두들기고 계속 세 번, 네 번 두들겨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도 도우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도와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라게 해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내가 자라게 해주세요. 성장의 기회는 모두에게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자라기 원합니다.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내게 꼭 필요합니다. 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천하는 그런 실천지성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축복받지 못했다고 원망하며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낭창하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울고 애쓰며 노력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제시가 되어 있는 두 가지 상반된 길 중에서 축복의 길을 선택하려 내가 애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축복의 길을 시작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나의 실천지성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하신 그 축복과 성장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라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두드리고 문을 두들기고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무도 대신 못 해줍니다. 목사가 대신 그 길을 못 가줍니다. 그 길을 단지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하실 것 같습니까? 장로님도 못 하십니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도 못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나의 아들, 딸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대신 해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그 문을 계속하여 똑똑똑 두들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축복의 문은 내가 믿고 두들겨서 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골프하는 그 재미에 쏙 빠진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스개로 들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는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골프는 재미있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목회를 제대로 하는 그런 축복된 목회를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한번 하기 힘든 그런 기회, 그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성가 가수 조지 셰와는 지금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흠모하고 동경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 모든 것보다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 권세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는 예수를 선택하였죠. 그런데 그가 버린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예수님을 선택하니까 결과적으로 그에게 모두 다 돌아왔습니다. 그가 빌리 그레함 선교대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항상 노래 부르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 조지 셰아입니다. 그분이 항상 독창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50년 이상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104세가 되어서 104살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장수의 축복까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고 자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끝까지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하며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누가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 걱정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올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길을 성장시키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 솔직한 마음, 주님 제가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만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분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제 삶을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찾으라 찾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문을 두들깁니다. 한 번 두들기면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두들깁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를 성장시켜 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 구했습니다.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유만 마시며 어린아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내는 그런 본때게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이 저를 성장시켜 주시오니 주님
제게 영의 양식을 듬뿍 내려 주십시오. 제 마음이 자라고 제 생각이 자라고 제 인생의 테두리가 넓어지고 커지고 굵어졌어요. 하나님이 능히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뽑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금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이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사실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일일이 성장시켜 주십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환하게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그러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